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구분에 걸림같이 내 삶속에 덧지네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리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 때 본문의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의 이후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애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니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지은 시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바닥을 치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갈급증을 채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갈급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지쳐버린 절망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하나님과 다정하게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런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그러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자세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뵙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며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고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에 다닐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
사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됐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완전히 시루에 빠져서 낙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보면 사람들의 비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사람도 결코 내 마음의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질 역시 건강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사람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본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며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우리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러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시편 기자도 그 영혼이 피곤해 지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어렵고 힘이 든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돌파구를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엄몰하다는 것은 인생의 파도가 치는 바람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걸치며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폭포소리, 파도소리 얼마나 휘몰아치면서 힘들게 했겠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죠. 휩쓸어갔어요. 모든 것을 다 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 비움 떠나라. 모든 것을 초월하라.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라. 사랑의 사이즈를 넓혀라. 강요에 있을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비울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의 비웃음과 비방하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에게 적합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나를 기가 막힌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토록 괴로운 인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죽을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부여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과 결단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기도로 풀어야 돼요. 우리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우리의 고통의 사슬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능력 기도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말로 못할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수없이 많은 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